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먼저 선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놨었는데 여기 있네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그리고 4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3장 9절부터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이 시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셨다. 근데 사실 그 욕을 따지고 보면 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서 가장 흔한 욕이 뭐죠? 제가 이런 자리에 직접 표현하려고 합니다만은 개, 새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 자식 이렇게. 근데 그거는 우리 한국 땅에 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를 빗대서 이제 욕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스라엘 쪽에는 이 독사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 독사를 빗대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욕이 아닙니다. 예, 개를 보고 개 XX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욕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도 평상시에는 고개 쳐박고 다닙니다. 하지만 적을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빡빡 탁 쳐들고 막 물려고 달라들잖아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보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냐?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이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가 건들면 막 침으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올라오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해대고 막 화를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게 사람들이 독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욕이 아닌 거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하고 또 4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의인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읽어드린 이 4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정반대의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5절을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인데, 이 경건치 아니한 자, 이 경건하지 않은 자면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로마 3장 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빗대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아니라고 우리가 잡아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게 실제 지금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향해서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멀쩡한 죄인을 향해서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죄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종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인 걸 모르죠. 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건데, 그 하나님의 표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 이거를 체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려고. 자, 우리 거울은 누구를 보게 해줍니까? 자, 여러분들 거울 앞에 딱 서서 뭘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울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거울 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 본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거울을 할 때 면이 고른지 안 고른지 확인하려고 한번 보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거울 닦을 때 보지요. 그 외에는 거울 보는 게 아닙니다. 거울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걸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율법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율법에서 하는 의인이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말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알라소리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 율법에 비춰보면 죄인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니까. 저도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의 나름대로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초등학교 때도 제가 착한 어린이상까지 받았거든요. 이 도지사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웃 아줌마하고 이렇게 싸워도 무조건 제 어머니한테 역성들지 않았어요. 딱 따져보고 제 어머니가 잘못했으면 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면 어머니 저한테 막 이제 막 화를 내죠. 어머니 편 안 들었다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 집 아들 아주 참 올바르네, 착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제가 한때 이 장로교에서는 말씀대로를 무지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말씀을 정말 그 당시 제가 보던 성경책 보면 그냥 너무나 너덜거려가지고 막 색연필로 하도 막 색깔별로 칠해내가지고 아주 막 글자를 제대로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봤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알게 되면서 저한테 문제가 온 것입니다. 뭐냐면 죄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 내면 속에 감추어진 이 본성마저도 그 하나님 말씀이 하고 돌아가지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할 때는 다 된 것처럼 가르치지만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막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막 어둡고. 그러니까 막 혼자 탄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뭐 부흥 강사니 뭐 교수님 찾아가고 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김전도사 성경 많이 봐. 누가 뭐 기도해. 금식해. 그때는 금식을 더 먹듯이 했어요. 누가 안 시켜도 뭐 혼자 기도원에 가서 막 마음대로 기도하고. 근데도 안 돼요. 근데도.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딱 선언해야 돼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 자, 아까 제가 로마 4장 읽어드렸죠. 이 로마 4장 말씀은 이 3장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 비춰보면 완전히 반전입니다. 반전. 분명히 성경을 우리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겨지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닙니다. 자, 4절을 다시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전 번역은요, 이 보수라는 말을 빚으로 번역해요. 빚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삭스를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빚 갚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루 8시간씩 일해주면 얼마, 300만 원 받겠다 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했는데 돈 안 준다? 그럼 저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마치 빚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그냥 아픈 바람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나가다가 그냥 일을 못 나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를 탁하게 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 이 월급 못 받으면 온 가족이 다 굶을 텐데, 이런 불쌍하게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일을 못 했는데도 그냥 300만 원을 저한테 주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거저 베푸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우린 정말 치우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은 원이지만 절대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할 수가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보면 죄인이라는 말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대회 때도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가지고 하고 막 하다가 뭐 감사하고 뭐 구원해 줘서 감사하고 용서해 줘서 감사하게 해놓고도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더러운 죄인이.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다 의롭다.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역사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뭐를? 너는 의롭다. 자, 이게 하나님이 순간 정신이 나가셔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자,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우리 현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 악독한 노예 주인에게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노예 주인에게 노예값을 주고 노예를 사야지만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속량입니다. 예,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어가지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정말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막 원하지 않지만 죄를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예, 이 세상에 죄인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속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게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겠어요. 이 다 이뤘다는 말이 모든 계산을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갚아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는 뜻인데 이게 모든 값을 갚아주다, 모든 계산 끝마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갚아야 되는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내가 다 갚아줘 이렇게 외치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갚아 주었다면 이제 사람들이 죄 내려 의인해야 돼. 당연히 의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시고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해서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죄인을 향해서 너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한 달밖에 생명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암 특효제가 개발됐어요. 그것도 막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어요. 복음 아닙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시제입니다. 시제.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느냐? 지금?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미래? 아닙니다. 시제가 무엇입니까? 되었다는 것이죠. 되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해 주셨을 때,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모든 죄값 다 갚아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죄값 요구치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다 의롭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이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도 잘못 믿거나 뭔가 섞여 있어서 자,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실컷 뭐 죄 용서해줘서 감사하다고 해놓고 이 더러운 죄인이 이게 지금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따지고 보면 이거는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 의롭다 했는데 나는 죄인이다. 이거 하나님 믿는 거야, 믿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5절 다시 봐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자, 우리 어떤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을 또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죄인이야. 그렇죠? 예수 믿어도 죄인이야. 그렇죠? 믿음으로 다시 얻었는데 여전히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신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뭡니까? 여전히 죄인이야.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의롭게 되려고 여전히 노력하죠?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의롭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정죄감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말은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고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타이틀 갖고 있어도 아닙니다. 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했다고 했어요. 이 사단의 종들도 자신을 마치 그리스도의 천사처럼 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날 구원하셨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그들이 들은 복음이 순수한 100% 순수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란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 놓으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의롭다고 해주신 전적인 은혜인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막 죄 아래 가둬놓고 하나님 심판 안에 가둬놓고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섞어놔서 전하니까 믿으면 의인인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보면 죄인이고 이런 다른 복음을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신약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바꾸고 싶냐? 그래서 호리아사로 바꾸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서 한국 교회를 본다면 이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을 수백 번도 더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시더라고요. 이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소사는 안 됩니다.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그 보답하는 양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노력도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뤄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정죄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향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기쁨으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